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2월 24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너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만으로 안 된다는 얘기는 누구의 마음인가? 헤롯의 마음입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자손입니다. 이때는 통치하는 이 통치자들이 좀 달랐는데, 유대 땅은 유대 총독이 주관하고, 갈릴리는 갈릴리 분봉왕이라고 해서 따로 맡겼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의 왕이 이 헤롯으로 보입니다. 그 분봉왕 헤롯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그런데 이 헤롯이 장가를 들었는데, 누구에게 장가를 들었냐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니까. 그죠? 예. 빌립이 죽었겠죠? 그랬는데 그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들은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그건 매우 의롭지 않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적을 한 거죠. 그런데 두 사람 다 잘못한 거 아닙니까? 헤로디아도 그렇고 헤롯도 그런데. 근데 그 헤로디아는 이것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몹시 못마땅히 여기고 원수처럼 생각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눈의 가시 같은 그러한 언행과 지적질을 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을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못한 이유가 바로 헤로디아, 또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인 헤롯 자신은 그러한 세례 요한의 지적을 매우 달게 받았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왜? 자기 생각에도
그것이 의로운 지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례 요한을 매우 의롭고 거룩한 그러한 인물로 헤롯은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세례 요한의 그와 같은 충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늘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깊이 받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로 인하여 번민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우니까 저거 그냥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헤로디아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헤롯은 달갑게 들읍니다. 그래, 저런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돼.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훌륭해 보이는, 훌륭하다 보기보다는 매우 마음속에 그러한 여지가 있는 그러한 인물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그러한 세례 요한을 향한 적개심이 이 헤롯에 의하여 헤롯이 막은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헤롯이 늘 그런 입장에서는 아련된 헤로디아의 세례 요한을 향한 그런 것들의 방파제 역할을 해준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런 일종의 보호막을 거두고 세례 요한을 향한 헤로디아의 그런 악한 그런 마음, 그런 의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헤롯이 자기 생일에 발생한 일입니다. 생일이니까 주변에 자기가 다스린 땅에 있는 모든 고관들을 불러다가 또 귀인들을 불러다가 이러한 잔치를 벌였는데 마침 그때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헤롯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난 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빌립과 동생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 낳은 딸일 가능성이 많죠. 그 딸이 헤롯을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춤을 너무너무 기쁘게 추었나 봐요. 그래서 그만 기쁜 나머지 그냥 헤로디의 딸에게 야, 네가 원하는 거 무엇라도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고 싶다. 그러니 원하는 것들을 말해라. 했더니 헤로디아가 그걸 알고 딸에게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고 하라고 요구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딸은 진짜 그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번민하지만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지킨다? 그러기에는 비록 마음 중심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쓴소리를 하지만 그래도 들을 만한 소리를 한다고 여겼던 세례 요한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있을 만하다.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던 세례 요한을 보호해주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헤롯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마음의 원이지만 상황이 또 육신적인 요구들이 자기가 여기서 안 들어줘 버리면 자기의 권위와 위신이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충돌이 있었는데 양심과 의로운 마음의 한 구석에서 세례 요한을 보호해주고 싶었던 그것들을 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에는 들어주게 되었죠. 즉 헤롯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건 곧 헤롯의 육신의 한계이며 그 육신의 한계는 우리 모두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가진 거죠. 그래서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는 표현이 여기도 적용이 될 만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만으로는 안 되죠. 이런 일이 헤롯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의롭고 그게 더 올바른 거라고는 알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마음에 있는 것대로 하지 못하고 주변의 어떤 요구와 내 육신의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에 그 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 해롭만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도 기도하고 인도 받으십시다. 육신대로가 아닌 마음 중심을 읽으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육신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속에 간직한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십시다.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와 예수님의 이끄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해롭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육신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중심에서 행했습니다. 왜냐?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늘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늘 깨어 기도하십시다. 육신의 상황 속에서 육신의 연약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붙들고 있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 되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한 심령의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인도받기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해롭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실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이 부분을 인정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인도받는 우리의 여정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하며 또한 인도받아서 육신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과 또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